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필립보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할까요? 식사를 막 끝냈어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식사하세요 합니까? 식사를 안 한 사람한테 식사하세요 합니까? 안 한 사람인지 한 사람 요새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식사를 안 한 사람도 배가 나와갖고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도 배가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안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을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임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바깥에 나갈 때 그렇게 하겠어요? 천방지축으로 막 돌아다니는 아이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예수님 마음을 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상한 자기의 걸 위해서 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에게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좀 되라. 따로따로 그렇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좀 예수님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좀 도와줘라. 하면요, 안 도와주고 다 이렇게 삐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좀 도와라.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데 왜 돕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좀 돕고 좀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다 동일하게 한 마음을 갖지요. 여러분, 남녀 선교회에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지요. 제가 뭐 잘못 물어봤나요? 여러분 가정에 온 식구가 다 한 마음이 되지요. 아멘도 안 하고 집에서도 한 마음 되기가 만만치 않아요. 부모가 하고 딸과 아들 넷이 살아도요, 넷 다 틀려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큰 열정이 있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처가 있는 거야. 하나 되지 못하는 상처. 이런 좀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회를 좀 권해서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 좀 갖게 해봐라. 다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리가 무엇이 있는가 한 4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고 같은 사람, 같은 뜻을 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이야기해. 첫째는 하나 되는 원리를 제시하는, 첫째는 서로 권면하라는 권면. 요 권면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격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훈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권면이 있으면 기쁨과 용기를 주는데, 권면하라고 하면 책망해요. 책망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그냥 쫙 빼버려요. 기를 죽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힘을 얻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권면을 하라면 가서 책망을 하거든요. 비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2번째는 사랑의 위로라고 했어요. 사랑의 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위로는 모든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이 나요. 아, 그래. 그래서 사랑의 위로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 많은 차이점들, 서로 다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사랑의 위로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랑의 위로를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성령의 교제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교제는 서로가 필요와 서로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참 좋아요. 근데 성령의 교제라고 했어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세상 교제하면 머리 아프지만은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을 얻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4번째는 긍휼과 자비라 그랬어요. 긍휼은 사랑의 관심, 그런 도움을 이야기한다면, 자비는 여러분 은혜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호의를 우리가 받을 때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고.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저러고 한 마음이 되는데, 책망하고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면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 됐던 마음도 다 갈라져요. 다 갈라져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갖고, 2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같은 뜻을 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권면이 있어요. 주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함이 있을 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가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딱 한 가지 이야기해요. 이런 걸 가능케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3절이에요. 모든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이 훨씬 저보다 나아요. 저 사람이 훨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막 발밑으로 막 놓고 막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 어디에?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갖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내에 잔존하는 당파심은 전부 다 다툼에서 나와요. 여러분 다툼이 없으면 파가 없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이니까 나는 예수파다.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여러분 분파성이, 당파심이 있는 거예요. 다툼은 여러분 서로가 이해득실을 따라서 말다툼을 하는 것이고, 이 다툼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걸요 죽어라고 싫어해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다툼이 나타나서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사탄 짓을. 뭔가 하나가 되려면 확 흩어버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은 인간적인 명예욕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고 여러분 자기의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허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야망. 너희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 오직 어떻게 함으로? 겸손히, 겸손. 여러분 겸손할 때 권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랑의 위로가 나타나요. 우리가 겸손할 때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작동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권면해 보십시오. 안 한 만도 못해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랑의 위로를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만을 갖고 교제하고 교만을 갖고 긍휼과 자비로 자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듯이 하면 안 돼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니까 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 모두는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 그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겸손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겸손해. 우리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급의 본체였으나 같으나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최대로 겸손한 자세로 왔어요. 오히려 사람의 가운데 머물고 낮은 자리에 머무셨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렸던 모습. 여러분 겸손은요, 어떤 분이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해요. 뭐가 겸손인지 모르겠는데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듣고 잊어버리세요. 겸손은 여자의 속옷과 같다. 속옷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네.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게 보여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겸손이 그린 거예요. 꼭 있는데 보여져서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데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꼭 필요한데 그런 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을 오시고 사람이 되셨고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무덤에까지 계속 내려가게. 겸손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만 겸손하고 내일은 높아지고 이번 달은 겸손하고 다음 달은 교만하고 아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 무덤 속까지 내려가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겸손.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겸손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종의 형체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피질이 뻔했어요. 이 얼마나 고뇌와 고통과 아픔과 인간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철저하게 순종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없어요. 주님의 뜻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순종이고 그 순종을 뛰어넘어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서 대속물로 주려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은 이 예수의 왜 너희들 자꾸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좀 마음에 품으라. 희생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 콕 집어낸다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용서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해요? 품으라.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품는다는 이야기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순종,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 구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나랑 함께 있는 이웃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웃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는 것은 이건 뭐 원칙적이지만은 더 행복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인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일하는데 더 기쁨은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배려가 필요한 사람. 너희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나에 대한 사랑도 뜨겁고 복음 전파도 열심히 하는데 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한마음이 안 돼 상처를 받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순두기에 좀 권해서 좀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배려가 필요한 사람. 근데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요 갑질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으나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인간이 되셨고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 계속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올라가려고요. 올라가고 계속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내리막길을 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빌립보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주님은 자꾸만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원칙이에요. 자기는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밑으로 보는데 자기만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효파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만 내려가고 우리 하나님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주님은 세상의 어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주님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한없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 10절 빌립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낮췄던 예수의 이름 아래 어떻게 한다고 해요? 꿇게 하신다.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승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은 계속 내려가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을 계속 승기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갈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갈수록 더 잘 됩시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자꾸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힘보다 하나님이 올리는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올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올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아래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셔서 가장 높이 이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주가 돼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우리의 왕이라. 하나님이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한 걸음 내려갔는데 주님이 두 걸음 올리시고, 나는 세 걸음 내려갔는데 6걸음으로 올리시고, 나는 10걸음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 20걸음으로 올리시고, 내려갈수록 하나님 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랑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가 멍에를 함께 지고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한 채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총의 형체로 또한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여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차시키시고 승리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